갑자기 굉장히 더워진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주에는 오늘보다 좀 시원하게 해드릴 테니까. 오늘 더워요 안 더워요? 더웠죠? 여름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 1절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입니다. 겨울에 여름에 서리가 내리면 여자들이 많이 한을 품은 거니까 그냥 당연히 더운 게 맞는 거니까 참고 가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1절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예수님을 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당했습니다. 저희가 먹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저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를 만나서 너를 정죄한 자가 함께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옆에 놈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좀 긴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봄인가 했더니 여름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머리가 나쁘면 인사도 잘 못해요. 하다가 잊어버려요. 봄, 여름, 가을 기억하다가. 네, 오늘 함께 복창하시겠습니다. 다시는 한 번 더요. 다시는 어머니들은 다시는 어떻게 들리세요? 다시는 이 여자에게 인생이 드신 후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해요. 근데 오늘 쉽게 어려운 내용인데 쉬운 말씀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그 쉽게 하려고 풀어 쓰다 보면 또 그것이 꼬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잘 차리시고 오늘 혹시 제가 이거 말씀을 시작하면 땀이 나는 게 짜증나시면 그러니까 짜증나면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병이 되니까 여름이니까 줄줄줄 흘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우나에 가서 땀 나는 게 정상이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는 사우나가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데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정도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서 귀한 여러분들 캄보디아나 열대지방 아프리카에 가보면요 지붕만 있고 옆에 아무것도 없어요. 벽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더우시면 하나씩 벗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다 한 식구니까 우리 그렇게 해주시면 찬양대도 그래서 제가 다 벗겼어요. 그래서 해서 참 좋아 보여요. 우리 한번 여러분들 이 여인에 관한 말씀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가시다가 예수님이 감난산에 왜 가셨을까? 누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감난산에 뭐 기름 자러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처럼 무슨 산나물 캐러 가는 것도 아니고 감난산에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뭐 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셨다. 누가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2절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성전에 들어갔는데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성전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를 하느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머리채를 잡고 온 거예요. 그리고 성전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가운데 딱 세워놨어요. 신안군에 있는 어느 한 작은 섬마을이 난리잖아요. 그 3명 오전에는 제가 물었어요. 똑같은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그 3명 주민들이든 뭐 학부모든 3명 어떻게 할까요? 그 여교사 술 먹여놓고 한 그 3명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웃겨요. 가차없네. 말씀 안 하시는 분은 그냥 두드긴 하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말을 안 하시는 분은 같은 어떤 공범은 아니실 테고, 예,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런 놈은 죽어야 돼. 예, 그런 사람으로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예, 허리 반 동강 내가지고 죽인 같이 남자가 동거하다가 예? 이렇게 하는 것. 그 세상 요지경인데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이런 실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듣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발 안 당하는 우리는 깨끗하냐? 괜찮으냐? 나는 그런 짓을 같이 안 했으니까 괜찮으냐? 이렇게 보지 마셔야 돼요. 뭐냐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은 왜 쫓아내느냐? 그들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쫓아낸 거예요. 왜? 죄인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쫓아낸 거예요. 성경이 어디고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그들이 선악을 하는 일에 봐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게 크게 하나님과 천천지 원수가 왜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원수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뭘까요? 또한 뱀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는 거예요. 관계를 깨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냐? 마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단 종파들이 어떤 일을 할까요? 자기네들은 옳다라고 하나님의 교회든 신천지든 뭐 그 외에 수많은 이단 종파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악한 습관인 거예요. 그들이 보통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그들이 이단에 한번 빠지면 하나님과 저들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요? 말씀대로 살아간다고요? 천만의 말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기억을 하십시오. 사단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관계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단이 들어오면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가 깨지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그 사단이 가정 안에 들어가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관계가 깨지고 부부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고 그것이 그래서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등이 확실한 게 국회 안에 들어가면 영화 야가 쌈박질만 하다 끝나고 또 사회가 진보와 보수와 서로 갈라져서 빨강색 파랑색으로 갈라져 있고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동과 서가 갈라져 있고 다 이게 뭐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바로 뭐예요? 그렇게 가르는 거예요. 화합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깨는 거예요. 그렇게 깨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한데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이거를 많은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도 얘기를 하시겠죠? 여러분, 율법을 깨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가장 큰 목적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라고요.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런데 그 율법을, 이게 뭐냐? 이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괜찮은 삶을 살으려고 했죠.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네 옷을 만들어 입었죠. 그래서 율법의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열심에서 나는 의를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과 사이를 깨놓고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 누구처럼 살아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런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되느냐?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걸 따먹어 버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 여자 얘기를 하기 전에 비유를 하나 들어볼 거예요. 어떤 비유를 듣냐면 오늘 제 이름은 다시는 뭐예요? 다시는 죄를 범지 말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냐? 예, 없나이다. 그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다시는 너는 죄를 범지 말라. 그럼 오늘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바깥에 있든 오늘 이 사건을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에게 똑같이 전달하면 어떻게 말을 할게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니까 다시는 이제 하지 말라는 거구나.
간음하지 말라는 거구나. 도적질하던 사람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구나. 거짓말하던 사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구나. 살인하는 사람은 살인하지 말고 살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의 머리의 구조는 이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 이해할 것 같다면 성령,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뭐라고 필요해요? 성령 없이도 그 정도는 이해하잖아요. 그 정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다시는 나도 너를 죄를 정죄치 않을 테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다시는 그 얘기가 어떻게 해석이 되겠냐고요. 다시 이런 짓 하지 말고 살으라는 뜻으로 모두가 이해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과연 그런 말일까요? 그런 말 정도일까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요. 우리가 깨달을 수 없으니까, 타락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하는, 자기 마음대로 좋은 거 나쁜 거 자기 마음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죄된 인생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릴 거 아니겠어요? 이런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으로 기록됐어요. 베드로 사도에게 이런 말씀에서 베드로 서신서에서 보면 경의 모든 말씀을 사사로 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건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서 기계적 영감설, 축자 영감설, 이런 영감설이 신학에서 있는 거예요. 과연 이거는 그러면 베드로가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와서 이렇게 했느냐, 뭐냐 도대체 이거는. 그래서 영감설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거가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라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해석이 불가한 것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으로 기록됐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그를 정죄하던 사람이, 돌을 들고 왔던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치고 쳐다 그랬더니 늙은이로부터 젊은이까지 다 빠져나갔어요. 야,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있느냐? 둘러보니까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 그러면 이거 성령 받아야 해석이 됩니까? 안 받고도 해석을. 다시는, 이 여자에게 하는 말이 다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는 죄를 범죄치 말라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의미가 되는 거죠.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보세요. 애완견, 여러분 집에 애완견 키우시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애완견을 키우면서 그 사료를 줍니다. 근데 그 애완견이 너무너무 이뻐서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자식 놈은 퇴근하고 왔는데도 문도 열어보지 않고 아버지 오셨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라고 안 하는데 걔는 제일 먼저 발자국 소리만 듣고 문 열기 전에 번호키를 누르는 순간 제일 먼저 신발 그 벗는 현관에서 멜롱멜롱 꼬리를 치면서 얼마나 환영을 하는지. 야, 그래 네가 내 새끼보다 낫다. 그래가지고 밥을 먹이고, 그리고 내가 감는 샴푸, 그 샴푸를 가지고 개에게 샴푸를 해가지고 그랬다고 개가 사람돼요? 여러분들 한 가지 부탁은, 개를 키우고 애완견 좋아하는 건 좋은데 부탁은요, 개 족보로 만드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족보를 개 족보로 만들지 마요. 개를 보면서 그냥 그런 사람은 엄마다? 엄마? 그리고 오빠한테 가봐라. 그러면 아들 보고 오빠래요. 딸 보면 언니래. 야, 가봐. 그 집안은 개 족보입니다. 하나님 타락한 인생들이 시편과 로마서 1장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풀먹는 금수의 형상으로 바꿨다. 그래서 딱 나올 때마다 여기 앞에 있는 김충석 장로님은 58 개띠, 그리고 최선인 집사님은 6059예요. 60이에요. 난 60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은 5구라고 하는데 어쨌든 하여간 59 왕십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가 6일 소띠다, 무슨 6, 7년 양띠다, 66년 백말띠래. 그것도 흑말도 아니고 백말띠다. 이게 다 뭐예요? 12시간 금수의 형상으로 다 바꿔놓으면, 나올 때부터 너는 토끼띠다, 너는 원숭이다, 무슨 원숭이, 파란 원숭이다. 그래서 올해가 무슨 년이냐면 병신년이에요. 올해 병신년이에요. 올해 애들, 딸을 태어나면 다 병신년에 태어난 애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이게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금수의 형상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 띠 갖고 얘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 갔다가 뭐 토끼띠다, 개띠다 무슨, 에? 우리 하나님 무슨 띠예요? 지금은 예수님 띠라고 하는데 어느 날 가보면 또 개띠가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예. 제발 그러지 마시다. 보세요. 사단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에게 짐승으로 바꿔먹는 거예요. 그 개가 여러분 내가 쓰는 샴푸를 쓰고 내가 먹는 음식을 줬다고 걔는 개예요. 개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다리 8개가 있는 거미가 다리 몇 개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미가 몇 개요? 8개. 영덕대게가 다리가 몇 개요? 8개. 반드시 오셨구나. 항상 양주에서 영덕대게 먹기가 참 힘들지. 예.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걔가 이제 출발선에 섰습니다. 걔가 이제 영덕대게하고 거미하고 다리 8개니까 야 육지에서 있는 놈이 빠르냐 바다에 있는 놈이 빠르냐 해서 출발선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거미하고 개하고 영덕개하고 출발선에서 이제 신호를 기다립니다. 출발! 했더니 거미는 어떻게 가냐고 앞으로 쭉 가는 거예요. 탁 하는데 개는 어디로 가요? 옆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출발전에 시작해서 야 그만 아니 다시 와. 야 거미야, 개가 앞으로 안 가가지고 다시 하는 거야. 개 보고 이제 영덕대게 보고 그럽니다. 너 한 번만 용서한다. 안 그러면 다리 몽댕이를 8개 다 부러뜨린다. 너 반드시 걸어. 똑바로 걸어. 그리고 이제 출발선에 다시 세웠어요. 출발! 했는데 영덕대게가 앞으로 갔을까요? 옆으로 갔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그래서 영덕대게를 볼 때 우리는 다리를 풀어서 먹습니다. 앞으로 못 가서 옆으로 간다고 다리를 여러분 다리 풀어 먹어요? 안 풀어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헛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다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한 가지 여러분들 영덕대게가 왜 옆으로 걸어갈까요? 태생적으로 그렇게 걷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가 대체 무슨 얘기지? 개는 아무리 샴푸질 했다고 해서 그 개가 내 새끼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에 다시는 이 여인에게는 여자에게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가서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목사님 왜 그 어려운 걸 물어요? 2000년 전에 내가 그 여자 못 만나서 몰라요.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네? 나 그 여자 만나본 적이 없어요. 뒷얘기를 몰라가지고 몰라요. 이 여자 다시는 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네?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서도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할 테니까 다시는 범죄치 말라 라고 하는 말이 그냥 그런 액면일까? 어떤 말인가요 도대체 여러분? 그럼 이 여인이 정말 다시는 죄짓지 않고 살아갔을까? 영덕대게 얘기를 왜 했을까요? 걔는 태생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봐요. 그 옆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욥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나서 그래 죄 중에 태어났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왜 죄 짓고 살아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똑똑하시면 금방 대답할 수 있어요. 영덕대게를 생각하면 돼요. 왜 죄 짓고 살아요? 죄인이니까 죄 짓고 사는 거예요. 다시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렇다니까 죄인을 페인트 칠해놔도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율법을 지킨다고 죄인이 의인 되나요? 안 되나요? 완전하게 지키면 의인 되긴 해. 그런데 완전하게 지킨 것이 창세기 이후로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의 의로는 의롭게 될 만한 육체가 없느니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진리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교육이겠죠.
그러면 오늘 말씀 뭘까요? 이제 다시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 구약의 기원전 BC 1500년에 시내산에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돌판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만들어 준 목적은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고 사는 겁니다. 아무리 손 씻은 대도 조세형인가 목사까지 됐는데도 일본에 가서 뭐 훔치다 걸렸더구만. 그놈이 일본에 그래서 세례받고 막 해가지고 목사, 신학교 가서 목사까지 됐어, 조세형이. 그런데 일본에 가서 걸려. 혹시 저만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우, 다행이다. 여기서 한 명도 예수님이 안 나왔다고 나 혼자만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목사가 됐는데도 쉽지 않은 거예요. 목사가 됐는데도 목사면 안 그럴 것 같으냐면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잘하려면 우리가 뭐를 알아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본질을 잘 아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빛이 뭐냐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그러니까 빛이 하나님의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세요. 이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받은 세상이라고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뭐 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요? 빛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빛을 이렇게 비치면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누가 보면 5장에 보니까 한가득 잡아가지고 두 배에 가득 채웠어요. 그러면 만선, 오늘 우리는 대박이다, 이렇게 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누구로서이다? 그게 바로 정상적인 거라니까. 빛 앞에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뭐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둠인 걸 깨닫고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았네. 주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오름이라니까. 바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너 이놈 새끼 당장 이놈을 하옥시켜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내가 너의 죄를 씻어줬다, 이제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사함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상하네요. 여러분 성경은 다르게 써 있나요?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예수님 앞에 나온 자는 다 사함해 주셨는데 자기는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누가복음 18장에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비유를 가리켰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나는 저기는 세리와 같지 않다고 하잖아요. 나는 불이 톳에 가늠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이에요. 이가 세리가 의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11조도 내고 기특한 일을 많이 했죠. 불이 가는 토색도 안 하는 이 사람보다, 이 죄인, 자기 가슴을 치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뭐가 오름인 줄 아세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뭐냐면, 주님, 율법, 그러니까 모세에게 준 율법 안에서 오름은 뭐냐면, 그 율법은 개혁성경에는 몽학선생, 개혁개정에는 초등교사라고 했어요. 여기 우리 박명화 집사가 요 근처 어느 어린이집에 교사인가 봐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그 맡은 아이가 2명밖에 없어요. 야, 그 2명 맡았는데도 월급을 주네요. 나는 옛날에는 한 20명, 30명을 맡아야 되는 줄 알았더니 2명 맡고 있는데도 한 달 월급을 받고 살아요. 나 깜짝 놀랐어. 아, 나 2명 받고도 그렇게 하는데, 만약 목사님들도 1명 모이든 10,000명 모이든 월급이 똑같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10,000명 있는 게 속을 많이 썩이겠어요? 1명 있는 게 속 썩이겠어요? 아니, 배우가 똑같아. 차도 똑같고 다 똑같아. 그렇다면 천주교는 연봉제로 다 똑같아요. 시골에 있든지 도시 명동에 있든지 뭐 똑같거든요. 호봉제로 뭐 국가 공무원처럼. 그러니까 애써 전도할 필요 없고
뭐 천주교에서 전도하는 거 봤어 안 봤어? 그렇지. 똑같은데 뭐 시골에 있으나 서울에 있으나 시골지나 서울지나 똑같아. 그러니까 뭐 다를 바가 없지요.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초등교사야. 그 두 아이를 내려놓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야 여기가 교회야, 여기가 예배 드리는 데야, 너희도 나중에 교회 다녀라. 그 박명화 집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게 초등교사야. 초등교사를 만나니까 뭐 지금은 뭐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가르치는 거래요. 그래서 뭐 어디 데려가도 되고 어디 뭐 마실 가도 되고 산에 올라가도 되고 마음대로 해요. 뭐 몰라, 그 어린이집은 그 참 좋은 어린이집이야. 예? 뭐 애들한테 뭐 그 어린이집 답답한 데가 앉아서 뭐 기억 니은 디귿 니은 그거 해봐야 중학생 되면 다 알아요. 그거를 뭐 이렇게 3살 4살 때부터 알려주려고 그냥 애들 쥐나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정신이 혼돈돼가지고 어렵잖아요. 여러분 요즘 초등학교 한 5학년 되면 구구단 왜 안 해요? 한 10살 정도 되면 구단을 자동적으로 외울까 안 외울까? 외워진다니까. 중학교 되면 다 외워져요.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애들 막 이게 들들들들 달달달달 붙지 마시라고. 그냥 놔둬요. 지금은 그냥 잘 건강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보면서 이렇게 크는 아이들이 훨씬 이게 상상력도 커지고 좋다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도 우리는 3살 때부터 연필 붙잡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나중에 15살 18살 되면 그거 다 내번지고 안 해버리잖아. 지겨워가지고. 얼마나 지겹겠냐고. 사실은 그냥 놔두라니까. 젓가락부터 잡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잡는 게 싫으냐면 싫답니다. 놔둬버린다. 동의를 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막 마음대로 키우세요. 그렇게 잘 키워서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이 지금 막 엄청나게 지금 막 인간성 좋아졌죠. 인간성이 바닥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알아요 애들이? 인간의 존엄성 없어졌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전혀 없어졌어요. 이게 사람 살만 나는 동네입니까? 살만 나는 세상이 됐어요? 결코 그렇지 않지요. 네? 오늘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초등교사는 말은 뭐냐면 이거 끌고 다니는 거예요. 율법은 초등교사예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는 거라니까요. 율법이 하는 일이 말은 뭐냐면 너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는 줄 아세요? 이것 갖고 네가 기특하게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보고 네가 죄인인 걸 깨달아. 그거예요. 그럼 보세요. 죄인인 걸 깨달았으면 누구 앞으로 반드시 온다고요? 예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을 깨달으면 매월 속죄일에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소로 들어가는 일을 매년 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여인에게 다시는이라고 하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율법은 다시, 이 여인이 율법의 조항에 의하여 간음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누구 앞으로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초등교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끌어오면 예수님이 그를 정죄,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5절에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절,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며 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예수님이 하지 마요, 뭐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율법 아래서는 모두가 뭐를 알아야 돼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자는 죄인인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인 것을 모르고 제 잘난 맛에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뭐냐면 뭐인 것을 깨달으라고요?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 그래서 죄인인 것을 깨닫기만 한 게 기독교가 아니라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들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예수님 앞에 너희가 죄인이냐? 그러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요,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죄인인 사람은 누구를 만나면 되냐면 예수님 앞으로 가면 그 죄 사함을 내가 사해 줄게. 이게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여자가
누구 앞에 와서 살았어요? 누구 앞에 와서 살았어요? 예수님 앞에 왔기 때문에 살았어요. 율법 아래에 있었으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하였나이다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안에 있으니까 살았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살았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는 것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한 사람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8절의 말씀에 다시 몸을 굽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땅에 쓰셨어요. 그리고 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어리세가 젊은이까지 다 하나씩 오직 떠나고 예수와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어요. 그러면 고소를 하던 사람은 없어졌어요? 아니면 그냥 여전히 있어요? 그래 보세요. 고소하는 자가 없으니까. 그 고소하는 자는 누구냐면 그 모든 율법이 말하는 건 율법이 의로운 거예요. 왜 율법이 의로우냐?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니까 선하고 의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으니까 용서함을 받나요? 용서함을 받나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죄가 있는 율법 안에 있어야 돼요? 용서와 사함이 있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이거를 의역해서 이걸 잘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담아두면 이런 거예요. 네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는 예수님 안에서 뭐 하지 말라는 의미와 같으냐면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에 뭐냐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족식을 하신 이후에, 세족식 알죠? 내가 선생으로서 주로서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이와 같이 함으로 너희가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사함과 용서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용서를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뭐 하라고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옛 언약 갖고 사는 거예요? 새 언약 갖고 살아야 돼요? 새 언약 갖고 사는 거예요. 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새 언약 갖고 사는. 새 언약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율법이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그것을 나에게 묻느냐? 네가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계명에는 뭐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위로는 첫째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 그게 율법이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여 예수께 묻자오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누가 이웃입니까? 우리의 이웃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강도 만난 사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예배하러 갔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은 가다가 그 사람을 상처를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여관에 맡기면서 후비가 더듬었으나 그럼 네가 생각할 때는 이 셋 중에 누가 이 강도 많은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9시 전에 8시 반 8시 정도 되니까 이 창문을 열어놨어요.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저 산 위에서 위에서 막 마이크 대고 하더라고 이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창문을 안 닫을 수도 없고 만약에 지금까지 계속 틀어놓으면 저걸 닫을 수도 없고 이거 완전 찜질방 이상인데 이거 어떡할까 한참 그래 올라가서 자비를 베푸셔서 아래서 예배가 안 되오니 이거를 좀 중단했으면 되겠어 하려다가 안 했어.
알아서 끝났어요. 알아서 끝냈어요. 그래서 참 지금도 막 그러면 찬송하다가 헷갈린다고 우리가. 예.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오냐, 옳으니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는 여기서 정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의 세 계명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제가 오전에 이렇게 물었어요. 앞에 있는 분이 멤버가 바뀌었네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훌륭한, 그래도 제일 내가 우리 비전교회 남자 성도 중에서 간식을 다 빼놓고 살고 계시는 길용한 원사님에게 묻겠어요. 길용한 원사님, 옆에 있는 최수신 안수집사님, 오늘 대표기도를 해주신 최수신 안수집사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몸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했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어요, 없어요? 한숨을 쉬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똑같이 물을게요. 이춘 안수집사님은 하겠지 뭐. 이춘 안수집사님은 옆에 있는 김충성 장로님은 내 몸과 같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답형으로 빨리 얘기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없답니다. 내가 대답했어요.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 안에서 이제 법은 거예요. 율법에, 과거 모세에게 줬던 율법을 통하여서는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누구 앞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율법은? 그럼 여러분 다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럼 이제 계명 안에 있어요? 세 계명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 율법은 그냥 굳게 세워져 있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니까.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것은 율법이 펴여지는 게 아니라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못 빠져나가게 하시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율법은 바깥에 서서 포도대장처럼 검사처럼 너 나오기만 하면 바로 수갑 채워서 감옥 하옥시킬 거야. 이러니까 율법은, 모세가 준 율법은 굳건히 세워져야 되고, 그 율법으로 인하여 누구 앞으로 왔다고 그랬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오니까 내가 정죄를 해요, 안 해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제가 난 주 성령 아래 있네, 그 성령 날 치유했네, 성령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옵네. 기억하시나요? 예수님 앞에 오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어떤 행동이 있어서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죄 사함으로 죄가 없어진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그런 자들이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는 언약이, 이 사람은 해당이 없어요. 그럼 어떤 언약 안에서 살아야 되냐?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새 언약 안에서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서 원수되게 하고, 부부지간에, 가족 안에서, 교회 성도 안에서 그러는 일을 하는데, 성령님은 사랑의 매는 때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 집사님이나 길 권사님이나 김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피 아래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는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는 네가 죄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는, 다시는 나를 떠나서 율법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얘기는, 아까 있잖아요. 영덕계는 앞으로 가요, 옆으로 가요? 혼을 내줘도 앞으로 갈까요, 옆으로 갈까요? 개를 목욕시켰다고 내 새끼가 돼요, 안 돼요? 개를 목욕시켜가지고 내 새끼가 되고 개새끼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건 욕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새끼 하는 것처럼 개가 내 자녀가 되면 내 개새끼지. 그것처럼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온 자들은 이제 그거 아니에요. 목욕을 하고, 목욕한 자는 예수님께서 세속시켜가면서 이미
예수 제자 베드로가 네가 내가 발을 안 씻겨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주여 발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겨달라고 하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밟아서 되는 거예요. 이가 내가 무슨 얘기지? 그럼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 율법이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깨달으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죄인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내가 네 죄사함을 해줬어.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계명을 줬는데 어떻게 하느냐? 누가 내 형제를 누가 내 모친이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것을 여기잖아. 자기 물건을 다 필요에 따라 내놓고 서로 어떻게 하냐? 통용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1박 2일 우리 그 젊은 남녀 집사들이 노는 것이 카톡이 계속 뜨는 거예요. 계속 카톡이 계속 뜨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들이 먹을 거 싸워가지고 서로 내 이거 아웃이 얼마나 재밌게 잘 노는지 카톡으로만 봤어요. 직접 못 보고. 그게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시고 아름다운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오늘 세계명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안에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는 이라고 것은 율법으로 가면 안 된다. 네가 다시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의롭게 된 것이 너희가 믿음을 얻게 된 것이 행위로서냐 율법의 행위로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음에서 아니냐. 그 얘기는 말하면 어리석도다는 얘기를 왜 하느냐. 다시 목욕한 자는 율법으로 들어가겠느냐.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삶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는이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그런 짓이 아니야. 아까 말씀드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체는 생각은 머릿속에서는 앞으로 걸어가야지 하는데도 성령을 받은 장로님도 때로는 안수 집사님도 시험거리가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생각 머릿속에서는 앞으로 걸어가야지 하는데도 때로는 삶이 영국 대게처럼 옆으로 격한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이 내 안에 있음은 그래서 내가 오라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보혈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로마서 7장에 바울의 탄식이 그런 탄식이란 말이에요. 그 탄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다고 주님 앞에 나가면 정지하지 않아요. 주님이 왜? 아세요. 우리에게 육체가 약하면 3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워가지고 돌 던진 만큼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디벼 자는 이게 우리말이 아니라 그래서 어디 밑에 아랫역 쪽에서는 디벼 자는 그러니까 주님 깨우는 거야. 야 한시도 너희는 깨워 나와 함께 할 수 없느냐. 깨워놓고 또 가서 두 번째 가면 또 자는 거야. 또 깨우는 거야. 야 지금 내가 잠잘 때냐 지금 내가 어둠의 세력과 지금 싸우고 있는데 세 번째에 가서 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가 연약하다고요? 마음이 이르는 원이로되 뭐가 약해? 육체가 약하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영덕개처럼 앞으로 격하라는 걸 알면 지시를 받아서 앞으로 가야지 하는데 어떻게 간다. 내 삶은 여전히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도 여전히 옆으로 걸어가는 삶이 내 안에서 있어서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닙니까? 사실은 맞아 안 맞아요? 안 그렇죠. 대답 안 하고 있어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만 아시는데 뭐 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탄식할 것은 율법 안에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형제인데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님 탄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도 여전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거 완전 부화장이 돼가지고 지금 입신, 삼신에 들어가서 지금 한 서너 분이 지금 부화장 놀이하고 계시는 분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되죠. 더위를 도저히 못 찾겠다는 사람끼리 서명을 해. 저기 명단을 적으시라고 하셨죠. 밖에 나가 A4용 하나 놓을 테니까. 그래서 이름을 적어. 나는 도저히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더워서 내가 참 짜증나고 예배드리면 좋아야 되는데 이름을 명단 적으세요. 오늘.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에어컨 2개를 해보면 돼요. 괜찮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유, 땀 나니까 좋다. 땀 배출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름에 에어컨 앞에 있어서 땀을 흘려야 되는데 배출이 안 되니까 성인병 걸리는 거예요. 더 땀 흘릴 때 막 땀을 흘려야 되니까 막 기분 좋게. 그러니까 옷을 보따리에 싹 갖고 오세요. 그래서 갈아입으시라니까 오후에 뱃된 또 다 하죠. 오늘 사랑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시는 주님을 떠나시는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그 말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얘기는 다시는 너는 내 안에 왔으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님 떠나지 말라는 얘기로 들리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여전히 그러면서 나는 옆으로 격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오늘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도 그날 하루를 옆으로 영덕개처럼 격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약함을. 그래도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또 이런 모습으로 옆으로 격하는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목사님도 다 사랑해야 되는데 뭐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탄식하고 마음을 나고 뜻을 나고 힘을 다하여서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쪽 숲속의 비전교회 와서는 우리 교회 비전교회가 저쪽에 있을 때보다 저쪽은 막 싸말리고만 되네요. 막 무슨 컨셉을 막 이렇게 이런 모습이야. 영적으로 보면 막 그냥 막 이춘 안수장님도 막 그리고 뭐 또 여기 김초수 장로님도 지금 막 어제 뭘 했는데 막 굉장히 막 지금 힘드신데 막 다들 근데 이쪽에 오니까 막 이 날카롭던 발톱이 싹 없어지고 순한 양들이 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었다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께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죄지 말라는 얘기를 문자적으로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죄지 말라는 얘기는 주님을 떠나지 말라는 소리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다면 서로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내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돌을 치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미운 게 아니라 일을 가는 게 아니라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내용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인사는 마지막 인사가 아니라요. 그냥 설교 끝에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로 해야 된다니까. 눈으로 하지 말고 말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모습이 말씀 듣기 전보다 얼굴이 다 펴지고 있고 더워도 굉장히 에어컨 안 사놓으려고 안 더운 것처럼 하고 있는 모습이 참 이쁘고 기특하고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저도 지금 런닝구가 다 젖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은 제 얼굴이 짜증나는 얼굴처럼 보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의미가 이 자유를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율법 안에서 죄의식을 갖고 항상 그렇게 살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참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